포도를 좀 공부했어요, 이번 주간에. 생각보다 포도가 종류가 많더군요. 생식용 포도, 우리가 주로 먹는 포도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더군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요담이라는 아들이 긴 얘기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나무나라의 우화를 소개해요. 그 동족들에게 가서. 그 중에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13절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왕이 되는 것보담 그 열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가 포도나무군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가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을 거쳐서 다양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맺는 포도가 뭐 캠벨일까, 샤인머스켓일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을 열매로 맺으셨습니다. 매우 다양하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다양한지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성향별로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인생에 궁금한 게 많았던 사람이어서 별하별 공부를 다 해봤어요. 관상, 수상, 족상, 체상 뭐 그런 공부 다 해보고요. 사상, 체질에 의하여서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뭐 그런 공부들을 제법 열심히 했어요. 동양, 서양 모두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근본적으로 네 가지더만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여러 조합을 통해 가지고 16가지, 뭐 48가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로 구별해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사람의 성향을 구별하는 중요한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메이앤 브릭스라는 사람이 만든 MBTI라고 하는 인성 검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제법 잘 조사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죠. 한 8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좀 들여다보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 뭐 기회가 되면 MBTI 테스트 같은 것도 한번 좀 받아보시면 나는 어떤 성향의 포도 열매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만큼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요. 또 간단하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제게 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성향을 대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간단하게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로 그들의 4가지 정도의 성향을 설핏 설명드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의 특별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면은 80% 이상을 차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하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용감하고 대담불쌍하게 툴툴 털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어떤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거침없이 실행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에요. 내가 뭘 결정하고도 주변에 있는 권위자가 누군가가 그 내 결정을 승인해 주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요, 아버지 손에 붙들려서 하란까지 와요. 혼자는 못 가는 사람이에요. 하란에 와서도 하나님이 그의 최종 목적지를 가나안으로 정하셨거든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요, 아버지 없이 자란 조카 롯, 이 사람은 진취적이겠죠. 주도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카 손 붙들고 가나안까지 와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어떤 일을 결정했어도요, 절대로 단독 행동을 못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맞아요? 여보, 이게 옳아요? 꼭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남 앞에 잘 서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요, 목사님, 저는요, 앞장서는 건 참 힘들어요. 뒤에서 돕는 거 제가 할게요. 어떤 일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무엇이 옳아도 그 옳은 지향을 향해서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관계, 사람과 관계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아주 착한 심성들이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은 지도자가,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아주 세심하게, 자상하게, 따뜻하게 이끌어 주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참 착하고 순종이 잘 되는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종류의 포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모세를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려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판단의 체계, 어떤 자기가 가지고 경험치로 쌓아온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게 맞잖아요. 안 무너져요. 그리고 저게 뭐지?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그리고 저벅저벅 그 불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나무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섰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신령한 초월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은 신령한 신비한 현상이 중첩됐으면 자아가 깨져야 맞잖아요. 엎드려져야 맞잖아요. 근데 엎드리지 않아요. 고개를 하늘을 향해 쳐들고 누구십니까? 도대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기놈, 나는 나야. 에고에이미.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그 에고에이미 7구절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탐구해 가고 있는데요. 나는 나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길과 빌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 선언하는 기회를 만들어요. 거꾸로 지지 않으니까, 야, 이 가짜는 거사, 너 손에 뭐 들었냐? 지팡이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 됐어요. 무섭잖아요. 그 사막의 뱀은 주로 독사니까. 집어라.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어요. 자,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험시켜 주었어요. 그런데도 자아를 깨뜨리지 않아요. 아직도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너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문둥병이 났어요, 손에. 다시 넣어봐라. 꺼내봐라.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 신비 체험을 3중, 4중을 하고 나서도 출애굽기 4장 14절,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그 신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고절하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남의 의견에 절대로 내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것이 끝까지 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 같으면 자상하고 따뜻하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면 순수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은 그거 안 돼요. 끝까지 내가 옳은 사람이에요.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궁에다가 집어넣어서 40년 학문을 시키고, 그래도 그 까다로운 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끄집어내다가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또 훈련을 시키세요. 80년 훈련을 하고 라스트 테스트에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깨지지 않아요. 이런 지난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까다로운 사람은요, 공동체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공동체 안에 언제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 까다로운 자아를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신상을 긁고 가정 구성원들과도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내가 옳기 때문에 남과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늘 이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거나 전도하거나 예배하는 데는 그저 방관자고, 이 사람의 중요한 역할은 회의입니다. 주장하고 끝까지 까탈을 부리고, 이것이 이 사람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전체 인구의 한 10%쯤 된다고 가정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의가 마련됐는데 구성원이 한 10사람쯤 된다. 그럼 비율적으로 꼭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맺는 포도 종류 중에 하나예요. 맺어진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런 포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포도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뭔지를 자꾸 묻고 따지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철저한 자기 훈련이 있어야, 자기의 정당성을 넘어서야, 이것이 옳은데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포기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평생 회의용 성도, 평생 불평, 불만, 고절, 거역하다가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포도원 안에 중요한 한 종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약의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빈 배인 그에게 그날 새벽에 물고기를 가득 차게 잡게 해주시는 단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격정의 사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도 감동을 잘 받지만 남에게 감동을 잘 주어요. 한 번 설교로 3,000명씩을 회개시키는 격정의 사람, 감정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결단이 끝까지 지속되지를 못해요. 베드로와 같은 성향의 사람을 사교형 사람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주변에 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챙기느라고 과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을 잘 추진하지 못해요. 이러면은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이 사람 딱한 형편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일하러 가지? 이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람 때문에 일에, 본업에 좀 소홀하는 사람. 친구 좋아하는 사람.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 설교 한 편으로 3,000명을 회개시키지만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는 데라도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십자가에 달리는 자리에서는 꽁무니 빼는 사람, 용두삼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 뒤끝이 좀 흐린 사람. 마지막 바울 같은 사람은요, 매우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가 조금 대척점에 서 있고요, 바울과 베드로가 조금 대척점에 서 있어요. 바울은 과업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영어로 task oriented 그런 말을 쓰는데, 어떤 목적을 정하면 아주 불같이 전진하는 사람이죠. 그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만들은 말 중에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좀 없어, 그렇게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말인데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야 교회를 규모 있게 세워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요, 규모 있게 세워진 교회의 주변에는 언제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한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어린 마가 같은 사람은 버림받았어요. 눈물로, 상처의 진액으로 청소년 길을 지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는 데는 아주 목표를 잘 달성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도 좋지만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셔야 그렇게 좀 권면드리고 싶죠. 다행스러운 것은 노년의 바울은 사람에게 훨씬 후덕한 사람으로 원숙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버린 마가를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로 다시 요청하는 인격적 성숙을 보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교회는 그 가지며 성도들은 그 가지 각각에 붙어 있는 열매로 이해해요. 포도나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궁극적 존재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15장 6절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불을 피우는 목적은요,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끓이거나 하는 용도도 있지만 지금 같은 용도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불이잖아요.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그 불 가지고 무슨 국을 끓인다, 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재료를 태워서 소멸시켜버린다. 두려운 거죠. 지옥의 불쏘시개, 그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지요. 결실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공급받아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잘 익은 각각의 포도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향이든지 아브라함 같든지 모세 같든지 바울 같든지 베드로 같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품종대로 주님의 공급을 받아서 잘 성숙된 열매로 다 쓰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대로, 모세대로, 베드로대로, 바울대로 하나님의 요긴한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첫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늘 공급받으시라는 땅이에요. 우리 땅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특별히 메마른 땅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잘려진다. 바로 말라버리죠.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면 영적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뜨문뜨문 주님과 교제하면 영성이 메마릅니다. 촉촉하지 않습니다. 거칠어지고 강팍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65일 늘 공급받는 것을 항상성,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두 번째, 오늘 본문 2절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저 최성수 장로님이나 박은주 집사님은 뭔 소리인지 딱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쯤 포도밭에 가보시면 가지치기가 잘 돼 있어요. 말끔합니다.
거기서 이제 새순이 나서 열매 맺죠. 성결한 삶이란 가지치기 잘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게 인생이거든요. 넝쿨만 무성하면 결실은 빈약해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꼭 필요해요.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내는 성결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처럼 사람 좋아해요.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30대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마음에 다짐 둔 거, 교회를 벗어나지 말자. 교회를 벗어나지 말자. 교회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만 많고 친구들을 만나면 시간이 막 휙 지나가니까 그 사람 관리를 잘하자. 그 가지치기 중요하게 했어요. 30대에. 밖에 안 나가는 거, 서재에, 기도실에 들어 앉아 있는 가지치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지금도 24시간 교회에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저보고. 이 목사는 잘 싸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언제나 전화해보면 교회가 있다고. 내가 그거 40년 훈련한 거야. 속으로는 그러죠. 가지치기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좀 약점이 있으세요? 어떤 데 필요 없이 에너지가 낭비되세요? 가지치기 하셔야 영적인 열매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요, 주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게 뭘까요? 포도나무는 아마 수액이겠죠?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나무와 가지는 진액으로 연결돼요. 주님이 원줄기 포도나무이시고 교회라는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포도 열매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액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됐든 모세가 됐든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사랑이 공급되면 어떤 열매든지 유용하게 쓰임 받습니다. 포도의 중요한 품질은 당도가 몇 브릭스냐. 포도는 우선 단맛이 나야 되더만요. 근데 있잖아요, 그 이외에는 이 포도는 이런 향이 있고 저 포도는 저런 향이 있고 그래요. 근데 모든 포도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도예요. 얼마나 다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가장 중요한 품질은, 우리가 성도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보면 가장 중요한 품질은 내 속에 사랑의 브릭스가, 사랑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 것이냐. 우유부단한 아브라함이든지 지나치게 까다로운 모세라든지 용두삼위격인 베드로라든지 일밖에 모르는 바울이라든지 이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농장의 열매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공급돼서 사랑의 브릭스가, 사랑의 농도가 진한 도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따뜻한 온기를, 그 뜨거운 열정을 늘 공급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은 각각 다르지만, 향미는 각각 다르지만 당도가 높은, 사랑의 농도가 높은 하나님의 도구들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